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또한 너의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더라. 이쭉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뒤에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건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교회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같은 생명의 양식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필요한 양식을 넣어 주시옵소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오전에 설교하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좀 오늘 오전 평소보다 조금 더 늦었지만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우리가 다시 오심은 성경에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느냐 성경 말씀에 의하면 2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또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2단계에 거기에 간격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 노선 틀려요. 그래서 만약 이걸 첫 번째 오시는 것과 이 지상에 오시는 것, 이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만약 한 7년이라는 간격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환란을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그런 환란전 공중 들림설의 근거가 된 거고요. 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지상에 오시는 것이 1년의 사건이다. 공중에 오셨다가 바로 내려오신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은 환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환란 후 들림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이 그 시차가 차이가 있어도 시차는 뭐 어떤 사람이 7년이 간격이 있다, 어떤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2단계는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쫙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는 하늘의 왕자를 떠나셔서 공중으로 임하십니다. 공중으로 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니 그랬어요. 공중에서.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도 살펴본 것처럼 환난 뒤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지상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9절 보면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그 앞에는 환난이 많이 있거든요. 그 날들의 환난 뒤에 또 다른 굉장히 무서운 징조가 나더니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인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 꼭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영광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지상에 오시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때 만약 우리가 첫 번째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육의 몸으로는 못 만나잖아요, 예수님. 그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완전히 변화가 돼야 돼요. 완전히 변화가 돼야지 주님을 만나게 되죠, 공중에서. 그래서 변화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변화된 상태에서 이제 이미 영화로운 몸으로 돼서 이제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다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내려올 것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도들이, 일단의 성도들이 같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히 단계가 달라요. 분명히 단계는 다른 단계예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고 또 일정 기간이 있다면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또 일정 기간이 안 지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지상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계가 분명히 있는데 물론 저는 앞에 단계를 믿습니다. 먼저 올라가고 거기서 한 7년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다시 이제 천사들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스가랴서를 여러분들 보시면 스가랴서 14장, 이 스가랴서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그 산들의 골짜기가 아사레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참으로 너희가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의 지진 앞에서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세인트 너와 함께 임하리라. 성경에서는 천사를 세인트라고 표현을 잘 안 해요. 천사도 거룩한 어떤 존재지만 세인트는 분명히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재림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면 이거 신약에는 없냐? 신약에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보시면 13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렇죠?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또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유다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 14절 보면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의 안에 대언하여 이르되 이들은 마지막 때 멸망받는 사람들에 관한 겁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물론 여기 천사가 들어가 있겠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왜 우리가 내려오냐, 다시 올라갔다 왜 내려오냐. 오늘 계시록 1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장 6절 보면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장면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천국 모습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 왜 우리를, 여러분들과 저를 왕하고, 왕이라고 해서 여기 정말 왕 중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는 왕들입니다. 적은 왕들이에요. 킹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한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프리스트, 제사장들.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왜 이렇게 삼으셨을까? 분명히 왕들과 제사장들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늘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분명히 지상에서 무슨 어떤 우리의 역할이 있다. 여기에 또 계시록 5장을 보시면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시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올라갔다가 천사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왕 역할을 하고, 이제 적은 왕이죠.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분명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소망 속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 가장,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지금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두 사람이, 선남 선녀가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려면 이제 그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더 좋은 거 있겠어요? 더 좋은 게 있겠어요? 결혼을 앞둔 신부, 그리고 갓 결혼한 신부가 정말 누구가 더 소중하겠어요? 신랑이죠. 물론 신랑에게는 또 신부가 더 소중하고, 만약 결혼을 날짜를 두고 있다,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 땅의 결혼 풍습이 또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라면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조금 있다 오시라 할까요? 조금만 있다가 오세요. 내가 내년에 콘도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 가서 좀 놀다가 다음에 오시죠.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들어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데 어디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느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단계를 하면 우리는 당연히요. 여러분들 환란을 통과해서 육체적으로 이 왕국에 들어갈 사람이면 해당이 안 되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지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약속을 받고 있고, 그러면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이 땅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공중. 우리는 사실 그래, 신약교회 지금 성도들은 공중을 사모해야 돼요. 공중을. 예?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공중에서 딱 일단 주님 만났다. 그럼 우리는 안 떨어져요. 지상에도 내려오고 하늘도 올라가고 새로운 사람도 가고.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저는 이 위로밖에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기다립니다. 공중 재림을 먼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중을 올라가려면 우리의 이 늙고 후패해가는 몸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순간적으로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부활의 순간입니다. 부활의 순간. 정말 그때가 분명히 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터지지 않도록. 예? 아니 여러분은 조금 아픈 것도 조금 낫기만 하면 기분도 좋고, 예? 정말 기분이 정말 너무 좋고 뭐 몸이 굉장히 산뜻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눈도 침침하지 않고 완전 이런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소설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때 바로 우리 몸이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쫙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고린도전서 15장 잘 아시는 구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았으며 썩을 살과 썩을 피는 하나님 왕국 상속 못 받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썩지 않을 살, 썩지 않을 피로 바뀌어져야 돼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그래서 신비였죠. 바울 사도에게도 신비였죠. 체험을 못했는데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 이 말씀 재밌지 않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우리가 노래도 있잖아요. 여기 이게 원래 영어로는요 52절에 있어요. 우리 말을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 in the twinkling of an eye 정말 눈이 잠깐 떴다가 이렇게 벗었을 때, 뜰 때, 요 순간에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가능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다 어떻게 돼? 변화되리라. 우리가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그래서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지상재림을 생각한다면 잘못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 지상재림 때는 여러분들 복음을 한번 들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지상재림은 이미 구원받고 변화받은 여러분들과 천사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땅으로. 육으로 구원받은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하러? 통치하러. 그래서 그때도 징조가 있습니다. 하늘에 아까 징조도 있다 그랬잖아요. 뭐 하늘이 엄청나게 무서워지고 막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여러분들의 눈에 이런 징조가, 물리적인 징조가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애곡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애곡할 것이다. 통곡할 것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다린다면 어떤 특별히 여러분 이걸 확실한 징조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다만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징조를 알려주신 것뿐이에요. 사실은 물리적인 징조 분명히 있어요. 앞으로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지진에 관해서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눌 거예요. 제가 예언가가 아니라요, 곧 지진이 세계에서 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 오실 때는 더 심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물리적인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물리적인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로세 시대, 노아 시대가 그래요. 그때 물리적인 현상은 뭐였습니까? 그때 기다렸던 거는 위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오는 게 그게 징조였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의 징조는 뭐였어요? 맨날 날 좋았어요. 정말 날 좋았어요. 비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 온다고 그러니까 조롱했잖아요. 징조가 시작됐어요. 늦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이미.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벌써 문이 닫힌 뒤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으니까 이러이러한 물리적인 징조도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징조도 있을 것이다. 자연적인 징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너희들이 속지 마라. 이건 뭡니까? 속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을 본다면, 그런 어떤 물리적인 것이 뭐냐면 정말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고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고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막 무섭고 막 꽝꽝거리고 뭐 사람이 죽고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뭐 세계가 3분의 1이 죽고 바다가 피처럼 되고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보이고 이런 거 엄청 무서운 게 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1장과 그리고 뒤에 부분에 있어요. 22장에. 여기 1장에 뭐라 하냐면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주일날, 이런 주일날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주일 중요한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는 주일 성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면서 여기 신비를 또 얘기했잖아요. 7 금등잔대, 7 등잔대, 그리고 7 교회. 이것을 기록하라. 7 등잔대는 여기 설명을 했잖아요. 7 등잔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7 별은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천사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근데 이 천사가 여러분들이 그런 천사라고 생각하면 이 말이 뒤에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스스로 사도라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 시험했다. 내가 참고 있네 했다.
이게 하늘인 천사를 얘기합니까? 여기서 천사라는 얘기는 메신저라는 얘기예요. 메신저.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가, 계시의 신비는 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거지만 그 중점은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중심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은 교회와 그 교회 별로 표현된 메신저라는 것이에요. 뭐 별이 아주 정말 훌륭해서 별이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책임있게 전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용어를 썼겠죠. 주님 다시 오시겠다. 이런 것을 교회들 안에서 내가 증언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게 2장, 3장에는 7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해서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세상에 보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7교회에게 보낸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서 이제 뭐 느끼기도 하겠지만 원래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와 그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교회의 책임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중심이 이 중간에는 그게 없지만 1장에 얘기했고 마지막 22장에 20장서부터 보면 다 그 얘기예요. 20장은 뭡니까? 마귀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 불지옥이 있다. 20장. 예?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의 옷을 보여주세요. 21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시각적인 모습까지도 거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4절 27절에는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22장은 여기 보는 것처럼 앞에 부분 뭐 무슨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강이 있고 생명수의 강, 뭐 생명나무 열매 이런 거 22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늘의 왕자 주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6절부터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진실하고 참되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러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이 안 놓이셨는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서 또 얘기하셔요. 쭉 이렇게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라. 어찌 덜 수 없다. 이제 문이 닫히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치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편지를 받은 교회 너희 성도들은 이것을 기억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보상은 분명히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뒤에 이런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갈 거다. 천국에 못 들어갈 거다. 그래서 16절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천사가 왔다 갔나요? 이걸 천사로 보신다면 우리 교회에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 전했나요? 천사가 왔더라도 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한 겁니다.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교회들 안에서. 여러분 중요성을 인식하시죠.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시작했다가 교회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들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 생활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교회들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준비해라. 그래서 또 결론을 얘기합니다. 17절 마지막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의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몫을 빼시라. 그리고 어떻게 성경이 완전히 계시가 마감이 됩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7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는 하나 더 반드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마지막 재림에 대한 경고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이제 22장에 7절 얘기하고 또 10절부터 15절까지 또 이야기하시고 이 16절에는 주님의 천사를 교회에 보내서 교회 안에서 계시를 증언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마지막 최종 초청장을 보내시고 재림에 대한 마지막 최후 경고를 하시고 이 성경이 끝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깥의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지금 교회는요, 이런 면에서는 거의 잠자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주님의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기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다 왕이 되어 있어요. 미리 왕이 된 거예요. 나중에 교회 왕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왕 중에 왕이 돼갖고 성도들도 스스로 왕이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나 피곤하면 그냥 들어놓고 마음대로 해요. 그게 요새 세상이에요. 왕이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여기서 증언했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계속 강조한 거 아닙니까? 이 예언대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 말씀은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의 태도에 따라 천둥도 될 수 있고 번개도 될 수 있고 귀에 스쳐가는 바람소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연의 큰 소리에 놀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폼페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조금 소리가 날 때 못 들은 사람, 나중에 쿵쾅쿵쾅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들으면 자연의 그 무서운 소리가 들었을 땐 늦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뭘 통해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 통해 들어야 돼요. 자연의 그 무서운 소리 더 크게 들어야 합니다. 이 자연의 소리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열왕기상 19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천둥 소리에, 번개 소리에, 지진에, 불 같은 그런 것에 안 계시다 그랬어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든 계시지만
나중에 미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어요. 항상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고 태도고 우리 귀입니다. 귀는 듣는 것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셔서 너 귀를 만들어주면 내 말을 들으라고 만들어주신 건데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사람들 세상 이야기만 듣고 텔레비 소리만 듣고 뭐 소리만 듣고 다 그거 듣고 하나님 말씀은 자거나 졸거나 아주 아예 안 듣거나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한참 막 이 심판이 쏟아지는 계시록 13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근본주의, 성경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 이렇게 막 강조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과 진리와 상관없는 인간적인 사랑이 많다고 그걸 향해 갑니다. 참 이게 신비해요. 개신교 어느 대형교회 목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 시대를 보고 좀 정신을 우리가 차리자 이겁니다. 어느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성추행 사건이 굉장히 요란해졌어요. 사임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자인을 했어요.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또 뭐라냐면 몇 달 지나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왜 사람한테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또 나왔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 설교하는 걸. 여러분 사람에게 피해를 준 거는 하나님께 물러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한테는 아주 뻔뻔하게 있는 거 그거 회개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하느냐라는 이런 논리를 내서서 사람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나온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다시 교회를 차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동참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 인터뷰를 듣고 정말 슬펐어요. 마지막 때 시대의 예언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이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려운 길을 긁어줄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돌아선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들만 찾아가요. 그게 이 시대의 교회예요. 많은 교회들. 그 사람이 어떤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교회에 새해 시작하는 그 교회에 그걸 듣고서 난 놀랐어요. 내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토시까지는 다 안 맞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성추행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의 설교가 좋아서 다닙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그 설교가 무슨 설교일까요? 죄를 나무라는 설교일까요? 책망하는 설교일까요? 이런 왜곡된 영적 현상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혼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마지막 때에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이런 지도자들을 세워라, 일꾼들을 세워라. 왜냐하면 너희 성도들이 이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그분을 기념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특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 여기 본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시고 무시하고 가볍게 보면 여러분 주님의 만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디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가 정말 가까운 지금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여러분들 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대안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두 분 형제님 모시겠습니다.